그 과정 안에 있는 시대적인 예수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간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교회 하락의 원인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이겨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세상에 결합된 교회들이 있고요. 사탄의 통치 보좌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결탁되어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결코 그것은 예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계시록의 특징은 표징과 상징들로 된 책이고 예언의 책이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예수의 증거는 총체적인 예수의 증거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가 영원히 성취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탄과 그에 속한 세상이 완전히 처리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사탄, 죄, 세상, 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구속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계열과 함께 보겠습니다. 주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이렇게 기록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따라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계시록의 표징의 책들로서 그것들을 통해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진다. 예, 그래서 묵시문학적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장차 시대가 임박할 때 알려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한 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록할 때 마지막 때 대환란 시기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이 네로와 합작되어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하면 요한계시록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을 못하죠. 그래서 이 짐승의 수는 지혜 있는 자는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666이다. 이런 상징적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시대에 교회 하락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와 이제 교회 하락을 통해서 산출되어진 물질적인 바벨론, 캐톨릭이었습니다. 그것을 캐톨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정치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악한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징적인 언어와 표징들로 기록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통제하는 이상이 있단 말이죠. 특히 예표론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곳에 나무에 새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새가 거기서 성도고 계시록 끝에 가게 되면 악한 자예요. 그럼 어디서 해석할 때는 성도고 어디서 해석하면 사탄이 그럼 되겠어요? 그건 예표론적으로 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예를 들자면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방면에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상징하죠. 배는 어디를 해석하더라도 예표론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맞죠?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데? 방주에서 시작이 됐죠. 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홍수가 언제 내릴까? 홍수가 언제 내리면 되겠어요? 12월 28일 날? 근데 방주가 완성이 안 되면 홍수는 언제 내리느냐? 방주가 완성되던 날입니다. 오늘 다시 마지막 때 심판이 또 한 번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의 날은 언제 임할 것인가? 어떤 면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종말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언제 임할 것인가?
그것도 12월 28일인가요? 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배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증거요 간증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되던 날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이해가 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면 되겠어? 몸이 완성되는 날. 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배를 상징할 때는 배를 어떻게 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이 배 안에서 가르쳤다. 오늘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지시한 하나의 노정을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쪽 벳세다에서 저쪽 벳세다를 향해서. 그런데 이 배가 전진하는 데는 어떻게 귀신이 절대적으로 방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노정 안에 가는 교회는 어때요? 핍박과 곤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 뭐라고 남겨요? 인내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라고. 네. 인내와 고난 속에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징적인 어떤 표징들을 이해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통제하는 이상의 원칙에 따라 해석돼야 되고 특별히 예표현에서 밝으셔야 돼요. 특히 숫자적인 개념도 1부터 1000까지 다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라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 대한 책이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라고. 그러나 그런 숫자는 뭡니까? 개수적인 숫자가 아니고 계시적인 숫자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숫자를 쫙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방면들이 계시적인 거예요. 그런 방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통제하는 원칙을 따라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표징들을 보면 뭐 7 금등대, 7 별, 뭐 7영, 7인, 7나팔, 그죠? 7 대접, 뭐 이세벨, 벽옥, 홍보석, 사자 어린 양, 예, 그 다음에 사두경마, 천체를 입은 여자, 해달별을 입었대. 예? 그 다음에 산의 아이, 용과 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수확물, 천열매, 큰 바벨론, 신부, 새 예루살렘. 예, 숫자로 말하면 뭐 14만 4천, 1만 2천 스타디온, 다 이런 말로 상징적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대체적인 방면들이 악한 자가 사용할 것들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사사로운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결코 어렵잖아요. 한 번 배우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지만 하나님의 내는 이미 성취되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미래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루어져 있어요. 혼인잔치 보니까 됐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담고 있는 계시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상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에 보면 계시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의 증거의 최종적인 완성. 네, 두 번째는 사탄과 그에 속한 세상이 완전히 처리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아멘 됩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완성되어졌단 말이죠. 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계시록은 결론의 책이다. 자, 어떤 부분의 결론인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의 증거와 사탄의 운명에 관해서 이미 결정됐어. 네, 이런 결론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다. 자, 두 번째 비번은 자, 어떤 방면에 또한 결론이냐? 요한의 글들에 관해서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신을 할 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제가 언급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생명의 분배, 생명의 성장을 위한 교통, 그 다음에 생명의 수학, 또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의 완결, 이런 방면의 완성을 말해주는 결론의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계시록은 신약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자,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생명의 씨를 뿌렸죠. 사도행전에서는 이 생명이 번식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성장하고요. 계시록에서는 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하나님의 건축을 가져오고 또 열매로서 수확됩니다. 네. 또한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모든 신성한 계시의 씨는 어디서 뿌려졌어? 창세기에서 뿌려졌어.